자, 나는 자기가 제일 좋아. 기분 좋으시죠? 예. 오늘 이 아침 이 시간만큼 옆자리에 있는 분이 가장 좋은 사람. 그래야 불편하지 않고 은혜의 시간이 되니까 모쪼록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여서 회복의 은총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당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2월 첫째 주는 이제 설날을 앞두고 있지만 명절에 대한 설교는 1월 첫째 주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2당 경계 주일로 총회에서 이렇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2단 경계 주일로서 지키면서 멸망하게 할 2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은혜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협의회 회장까지 지내셨고 또 은퇴하신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이 춘천과 가평을 잇는 다리 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한 시사 프로에서 이슈화되어서 다루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은 2014년 10월 18일 미국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전쟁 예언을 한 소위 거룩한 무리를 이끌고 있었던 이단의 교주였지요. 임모 여인에게 빠지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4대째 목회자 집안 출신이면서 강직하기까지 하셨던 이 목사님이 이단에 빠진 것을 보면서 많은 그 지인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단에 빠졌던 이 목사님 부부는 결국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그 충격으로 집에서 나와 노숙인으로 지내다가 가게에서 음식을 훔치다가 절도죄로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의 딸은 아버지의 자살 방조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단 때문에 목사님의 이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만 것입니다. 이단은 영혼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탄 마귀의 집단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대다수는 정통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이렇게 잘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게 된 걸까?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의 원인이 분석 결과로 나왔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마력이라고도 하지요. 몸에 나쁜 것일수록 흡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력, 그 흡입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백색을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백색 설탕, 달콤함의 매력. 사람들마다 이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그걸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이런저런 성인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리고 백색 소금, 짠맛의 매력. 설렁탕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못 먹지요. 세 번째, 백색 밀가루, 간식에 대한 유혹, 빵, 과자, 튀김. 이런 모든 것들은 장내 염증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어서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몸에는 좋지 않는 것들인데 왜 그렇게 우리의 입맛을 당기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몸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모를 매력이 있어요. 마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강력한 흡입력에 빠져 들어가서 그 중독성에 빠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파괴되어지게 되고 영혼이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이 흔들어지고 생각과 마음에 큰 병을 얻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이 강력한 마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단에 빠지는 이유를 분석하니까 정통 교회에 잘 다니다가 실망과 한계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편협적인 완벽주의에 빠집니다. 작은 실수와 허물조차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성도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뭐가 없을수록 좋냐면 시험거리가 없을수록 좋아요. 왜 그리 시험거리가 많은지, 이것도 시험거리, 저것도 시험거리, 저 사람도 시험거리, 이 사람도 시험거리, 허구헌날 시험거리가 자꾸만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완전하겠습니까? 목사라고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냉정함은 이런 포용력과 아량을 용납하지 않아요. 아량과 포용력을 상실하게 되면 금방 실증하게 되고 실망을 느끼게 되어서 그래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한동안은 황홀경에 빠지게 돼요. 이단들은 처음엔 본색을 숨기고 접근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면 실망과 한계 때문에 떠났다가 그 이단에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단에 빠지는 그 이유를 분석했더니 심리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갈등을 겪다 결국 돌고 돌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고 만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 집단이었던 겁니다. 이단들은 누구나 다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장된 사랑과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탄 마귀의 집단들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다양하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한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가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통의 시대,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의 시대,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시대는 이단이 활개치는, 위단이 설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각종 이단의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이단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될까 그걸 좀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엄청나다라는 게 이단이. 오늘날의 이단들은 얼마나 추종자들의 재산을 긁어 모았는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사업도 하고 건물도 짓고, 그것도 모자라 정치권에 은밀히 돈줄을 대면서 세를 과시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당시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편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단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이 뭘까요? 이단이 뭘까? 여러 많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정의했던 이단, 그것은 뭐냐면 멸망하게 하는 집단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정의해서 이단이란 멸망하게 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멸망하게 하는 이단, 이렇게 아예 단언을 해버렸어요. 이단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집단입니다. 폐가 망신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도박에 중독하면 폐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도박에 중독되면 폐가 망신해요. 두 번째, 마약에 중독되면 폐가 망신합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도박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중에 폐가 망신 안 당한 사람이 있는지.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을 당하고 자녀들은 폐인이 되고, 그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폐가 망신시키는 게 뭐냐? 이단이에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면 폐가 망신하게 돼요. 집안이 완전히 꼴이 우습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폐가 망신 당해서 이혼당하고 교주에게 착취당하고 여성들은 성적인 놀이개까지 돼버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고 계시는 멸망하게 할 이단, 그 멸망하게 한 이단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1절에 보니까 먼저 사신주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부인한다. 사신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시작.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라?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읽으시는 게 왜 그러세요? 자, 시작.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누가 저 그리스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은 적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대항하고 주님을 반대하면서 믿는 성도들까지 미혹해가지고 복음의 적대자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바로 이단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를 한번 볼까요? 신천지는 예수님의 자리에 이만희라는 다 늙어서 오늘 내일하는 교주를 갖다가 올려놓았어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구주이고 이만희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단은 이만희에게 재산도 바치고 집도 바치고 심지어 여자들은 성적인 놀이객감이 되어서 몸도 바쳐요. 안상홍 증인은 또 어때요?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요, 안상홍은 하나님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인 안상홍과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단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올려서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 이들이 바로 멸망하게 하는 이단이에요. 두 번째로는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단인데 2절에 보니까 호색한 것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음과 음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비윤리적이요, 비도덕적이요,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성적인 타락의 지경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몸 파는 여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음란한 자리가 왜 그렇게 많아요? 왜 어둠의 성적인 미혹의 자리가 왜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좋아하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컴퓨터만 켰다 하면 거기에 온통 도배화되어 있는 것들이 음란 동영상 사이트들, 거기에 빠지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실습 자리에 나타나게 되고 그 대상을 찾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이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단은 가장 먼저 여러분 교리적으로 이탈하여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말하면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고 따라야 구원 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리적으로 이탈하며 타락시킵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이단들은 1인 중심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주를 중심으로 절대적 권한과 명령권을 행사하면서 맹목적으로 교주에게 복종을 강요해요. 그래서 나를 떠나면 너는 저주받는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너는 저주받는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그렇다고 너무 쉽게 아멘해도 곤란하긴 한데 구원 받기는 받지, 떠나시라는 말은 아니니까. 김옥원 목사에게서 떠나도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김옥원 목사가 복의 근원자가 아니요, 구원을 주는 자가 아니요, 한길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냐면 우리 교회 떠나면 당신은 저주받아, 두고 봐. 그러다가 길을 걷다가 잘못 걷다가 발이 삐끗해서 아이고 목사님이 저주받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나 저주받았나 봐. 그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다시 돌아가 바보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나라의 이단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단은 하나같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데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이 뭐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자기와 잠을 자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줄 아세요? 그게 피가 흐름 교리예요. 자기하고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중앙교 이재롱 목사가 성폭력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그 이재롱 목사가 감옥에 안 갈 줄 알았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1차 충격을 받았고 그 성도들이 2차 충격을 하나 더 크게 받은 게 있어요. 강하게. 그게 뭔 줄 아세요? 이재롱 목사의 흰머리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싶지요? 이재롱 목사가 예전에는 자기는 늙지도 않고 자기는
건강할 것이다. 그리고 흰머리도 하나도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검은 머리를 자랑하면서 나는 늙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염색을 못하니까 감옥에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흰머리가 송송송송 나오는 걸 성도들이 보고서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보도를 통해서 접한 내용이에요. 20여 년을 다녔던, 청년 때부터 다녔던 청년의 회장까지 했던 그 사람이 그게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의 건전한 생각과 건강한 믿음들을 훼손시키면서 온전한 자리에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 음란한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자들은 바로 이단 사탄 마귀에 조종된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성도들을 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정통교회는 성령의 능력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목회자 중심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목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온전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고 그 누군가가 중심이 되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김옥원 목사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집중해서 좋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보다 김옥원 목사를 좋아하다 보면 김옥원 목사가 교주가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교회, 정통교회는 성령의 능력 아래 있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영, 능력의 영, 그 영 아래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 정통과 이단,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에서 생활과 윤리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단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착취인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 건축원금 3천만 원 하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셨어. 이거 내면 너 잘 될 거야. 안 내면 너 저주받아. 그래도 안 낼 사람 손들어 보셔봐요. 아마 그렇게 말하면은 찝찝해서라도 반신반의하면서도 낼 거 빚내서 여러분 이단들이 그 짓거리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하면서 헌신을 강요하고,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각자에게 감동을 주세요. 목사가 헌금을 강요하기 이전에, 헌신을 강요하기 이전에 각자에게 성령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은 감동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문제는 뭐냐?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실 때에는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하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의 방식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요해가지고 헌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통일교가 어떻게 그렇게 커지게 되는 줄 아세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줄 아세요? 문선명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뭘 시켰느냐 하면 길거리에서 앵벌이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앵벌이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가져온 것을 모으가지고 회사를 짓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회사들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직원들을 갖다가 완전히 임금 착취하고 저임금으로 그들의 헌신을 강요해가지고 통일교회 재단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강요된 헌금과 강요 헌신을 명령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받은 은혜만큼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순리적인 하나님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장하고 이단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크게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첫째는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영적인 순결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신앙의 깊이를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면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앙이란 알고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깨달음을 통하여 알아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깊이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고 나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알고 믿는 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희 부모님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봤냐고, 태어날 때 봤냐고, 손 들어보라고. 예은이한테 차정태 장로님 너희 아빠인지 봤냐고, 못 봤다고 속으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봤어? 뭘 보고 아빠 그러면서 용돈 달라고 그러느냐고. 봤어요? 보긴 봤지,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이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믿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영적인 무장과 영적인 순결과 영적 성장을 이루므로 어떤 이단의 유혹과 괴계와 매력과 마력에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순결한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깨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쪄들어 있는 자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내 삶의 모습 속에 아직도 내가 사사건건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불평과 불만거리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신천지 파수꾼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포섭할 때 쫘르르 보면서 타켓이 누구냐면 누가 불평 불만 많이 하는가. 그들의 교리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가가지고 그냥 예배 열심히 참석하다가 보면서 누가 불평 불만 많이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장된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 나쁜 놈 얼마나 상처받으셨어요. 그 나쁜 놈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그 나쁜 놈. 위장된 사랑과 이 악어 눈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접근해가지고 위장된 그러한 위로를 하면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로 무장하고 두 번째, 깨어서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라. 감사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불평이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의 치수가 떨어지잖아요. 불평의 치수가 확 올라갑니다.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보인다면 기도하십시오. 불만족스러운 것이 먼저 보여지거들랑 솔선수범하십시오. 원하시면 아멘.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복층에 도배하려면 얼마나 드는 거예요? 했더니 왜요? 지저분해 보여서 제가 좀 도배하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제가 지저분한 줄 몰랐어요. 내가 지저분하게 생겨서 그런가 봐. 지저분한 걸 왜 지저분하게 생각하지는 못했는지 노상 보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보였는데 그 성도님이 볼 때는 그게 지저분해 보였나 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뛰노는 그 공간인데 너무 지저분해요. 막 벽지가 떨어져 있고 막 뭐가 떨어져 있고 막. 그래서 목사님 그거 제가 하려고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헌신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아이들 색으로 저렇게 쫙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눈에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보여지거들랑 솔선수범하면 되잖아요. 누가 그러더래요. 하도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그랬대요. 아니 그러면 집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왜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세요? 집사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불평 불만의 치수가 올라갈수록 사탄 마귀는 우리를 타겟으로 삼아서 이단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교회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평, 사사건건 불평, 불만,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쫘르르 사탄 마귀가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위장된 사랑과 위장된 믿음으로 해가지고 끌어들이니까 혹 들어가서 거기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나오려고 그랬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지금 벗어나고 있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오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 무리들이 꽉 붙잡고 있어가지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사이드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사역자들의 모임이 또 있어요.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감사가 떨어지게 되면 불평 불만의 치수는 올라가게 된다. 사탄 마귀는 그런 사람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잘못된 황홀경에 빠지게 하여서 그동안 쌓아놨던 우리의 순결한 영혼이 무너지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더 나아가 가정이 무너지고 망가지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멸망하게 할 이단, 멸망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을 앞두고 있는 이 주일날 이 아침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거리로 가득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감사거리가 채워질수록 이단과 사탄 마귀가 뚫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불평 불만으로 채워져 있게 되면 감사해야 할 것들조차도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멸망하게 할 이단의 타겟과 대상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맑은 영혼으로 잘 보존되어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큰 축복받은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